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성령님으로 다시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 또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로 확장되어져서 포도나무, 농부, 가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데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의 질문은 왜 세상에서는 아니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시고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서 24절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 순종으로, 순종이 임재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눈으로 보는 메시아보다 너희 안에 함께 있는 메시아로 성령님을 보내시며 이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25절에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만나고 일하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적인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방법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봅시다. 자, 가르치신다라는 것,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삶의 사건 속에서 이 상황의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연결하게 하시는 분, 즉 말씀이 글자에서 삶 속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을 딱 필요한 순간에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현실적 적용을 해보면 유혹의 순간에 화를 낼 상황 속에서 온유하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내면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실 때도 있죠. 관계의 순간에서는요. 누군가 미워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감정을 이겨 넘어 선택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특별한 체험보다 오히려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지? 이상하게 오늘은 참아지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조용히 역사하시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모든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철저한 가르치심과 그로 인한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나야 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결국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세웠던 그 원인과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엇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